13절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자, 전령이 지금 민심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다윗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지금까지 백성들의 민심을 다 자기에게 돌렸다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지금 그의 고향 헤브론에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200명의 용사들을 모으고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물론 지금 다윗이 왕으로 있지만 이제 자기가 이제 왕이 될 거죠. 그래서 이미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민심을 자기에게로 다 돌리고 있죠. 자, 전령이 지금 보고하는 것은 그런 자세한 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보고하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압살롬이 어떻게 보면 반역을 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왕으로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반역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전령이 이렇게 반역이라고 보고하지 않고 그냥 민심을 다 이렇게 돌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압살롬이 당장 군대를 모집해서 뭐 다윗을 공격하거나 예루살렘에 쳐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참 다릅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자, 다윗이 전령의 보고를 듣고 바로 일어나 도망하자 이렇게 피난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압살롬에게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자, 이런 다윗의 반응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자, 왜 다윗이 굳이 지금 이렇게 가장 안전한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도망을 가야 되는가? 이해할 수가 없죠. 이곳에 있으면 자기의 군인들도 다 있고 군대가 있는데 다윗이 이런 보고를 듣고 피난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압살롬이 지금 당장 공격해올 징후가 없죠. 압살롬의 지금 작전은 여론 형성입니다. 그냥 여론만 만들어요. 내가 왕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민심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고 있지 뭐 당장 예루살렘 다윗을 공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압살롬이 왕이라고 말하고 다니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있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뭐 이렇게 저렇게 막 하고 다녀도 뭐 다윗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핵심 부하들은 여전히 지금 다윗과 함께 있습니다. 요압이나 아비새나 이때 이런 중요한 장군들은 지금 뭐 압살롬에게 넘어간 사람도 없고 다 다윗의 편에 있는 거죠. 압살롬이 아무리 지금 공격해 오더라도 다윗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압살롬은 지금 현재 보면 다윗과 싸울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지금 막 시위를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왕의 계승자이지 뭐 다윗과 이렇게 싸워서 왕위를 뺏겠다 이런 마음은 현재는 없어요. 여론을 그렇게 만들어서 왕이 자기에게 왕위를 넘겨주도록 이렇게 여론을 형성하는 거지 전쟁할 의미는 마음은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알면도 왜 다윗은 이 피난길을 선택했는가?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압살롬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아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만에 하나 충돌이 일어나면 죽을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이죠. 지금 군대나 무엇으로 봐도 압살롬은 다윗을 이길 수가 없죠. 만에 하나 충돌하고 압살롬이 실수하면 결국은 자기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마하나임에서 전투를 하죠. 그때 다윗이 요압에게 압살롬이 아무리 저래도 죽이지 말아라 하죠. 그걸 보면 이제 아들에 대한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왜 그랬을까? 결과론적 해석인데 이거는 이제 결과를 우리가 다 봤을 때 해석하는 건데 다윗은 압살롬이 아니라 솔로몬을 왕위로 이렇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나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압살롬은 다윗의 마음을 잃어버렸죠. 암논을 죽이고 오랫동안 가 있고 그동안 여기 돌아와 있는 동안도 2년 동안 대화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이 이미 압살롬을 떠나서 솔로몬에게 마음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자, 다윗의 결정이 사실 이해하기 어렵죠. 앞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해되지 않는 게 다윗의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결정을 다 받아들이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말에 하나도 앞뒤가 맞는 게 없는데 다윗은 오히려 지금 위험을 과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곧 압살롬의 공격이 올 것처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하들은 다 같이 왕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뒤에 뭐라고 합니까? 보소서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 말은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 당신이 뭐라 하든 당신 말대로 하고 우리는 무조건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왜냐?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은 자살행위예요. 다윗은 오히려 예루살렘 안에 있어야 안전하고 살 수 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하들이, 부하들이 우리는 무조건 당신이 하자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6절.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다윗은 왕궁을 떠나면서 후궁 10명은 남겨뒀다는 거죠. 가족들만 데리고 간 거예요. 자, 왜 후궁을 10명을 남겨뒀을까? 이유가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다윗이 다시 돌아올 것을 확신한 거죠. 그래서 없는 동안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되니까 이걸 관리할 수 있는 후궁을 남겨둔 겁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 거죠. 또 어떤 압살롬의 그 연약한 부분은 아죠. 압살롬이 여성들에게 좀 신사적입니다. 암논 사건 이후에 그 다말을 굉장히 보호해주죠. 자기 집에 있으라고 하면서 다말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이제 세 아들이 사실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빚어 세워줄 아들이 내게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불평해요. 이 말은 아들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딸들을 더 좋아하는 그런 아버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최소한 아버지의 첩들은 이렇게 건드리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남겨두지 않았나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17절. 왕이 나가면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자, 다윗이 정말 이제 왕궁을 떠났습니다. 왕궁을 떠났고 이제 예루살렘 성 전체 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바로 직전입니다. 벳메르학, 여기에 이제 멈춘 거죠. 벳메르학은 이제 먼 집, 끝에 있는 집 이런 뜻입니다. 정말 이 벳메르학이라는 동네는 그 예루살렘 제일 끝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네를 지나가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벗어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하냐면 이제 사열을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군대 사열하듯이 이제 막 급하게 다 나왔잖아요. 누가 나왔는지 얼마나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다윗이 사열을 하는 거죠. 왕은 이제 이렇게 섰고 백성들이 이제 다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누가 왔고 어느 부대가 왔고 어느 사람들이 따라왔는지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사열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8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자, 이 행진하니라 이게 지금 사열입니다. 다윗이 서 있고 이제 그 앞에 싹 지나가는 거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그 다음에 가드 사람 이렇게 해서 용사 600명이 싹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망명 다닐 때 그 다윗을 따라다녔던, 그때부터 다윗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용병들이죠. 그 당시에 다윗이 가장 힘이 없고 어려울 때 다윗을 따라다녔는데 지금 다시 고난길을 가는 이 다윗과 이 사람들이 동행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19절.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다윗이 이렇게 이제 행진하는 걸 보고 사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가드 사람 이때르가 있었던 거예요. 이 이때는 블레셋의 그 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 출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중에 블레셋 사람이지만 이스라엘로 이렇게 개종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이때는 다윗의 그 외인 부대의 장군입니다. 리더예요. 근데 이 이때라는 이 사람이 같이 자기를 따라 나온 걸 보고 이제 다윗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이거예요. 결론은 너는 이방인이다. 나랑 같이 이렇게 피난 나오지 않아도 된다. 압살롬이 뭐 너는 우리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데 너를 죽일 일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나오지 말고 얼마 이렇게 개종하고 이렇게 오는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라. 그리고 너의 백성도 다 데리고 가라. 너랑 함께 따라오자. 그래서 제2의 고향인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있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굳이 나를 따라와서 고생할 필요 없다. 나는 이제 정치 없이 이렇게 길을 떠나야 되는데 나를 따라오지 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걸 보면은 다윗의 성품을 볼 수 있죠. 보통 왕은 백성을 부하를 자기 권력의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다윗은 이 백성 한 명 한 명을 챙기고 배려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가 이제 블레셋에서 개종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좀 편히 살만한데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 원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장군 한 명이 있고 그 따르는 무리가 함께 있다는 건 지금 피난길에 도망자의 삶을 다시 사는 다윗에게 얼마나 유리한 겁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안위보다는 이 한 사람을 더 생각한 거예요. 보통 세상의 왕들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다윗이 이런 말을 한 걸 보면 여러분 왜 이때라는 사람이 이렇게 다윗에게 충성을 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평상시에 다윗을 보고 이 충성심이 생긴 거예요. 자, 21절에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때가 신앙 고백을 하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자, 이걸 보면 이때는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개종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개종을 했을까?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때가 누구 때문에 개종했겠습니까? 다윗 왕 때문에 한 거예요.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하나님이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통해서도 맹세한다고 내 주 왕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나도 그곳에서 죽겠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도 자기 부하를 배려하는 다윗이라면 여러분 평소에 다윗이 얼마나 이때를 배려하고 한 사람을 배려하면서 소중하게 잘해줬겠습니까? 약자에 대한 다윗의 배려와 사랑이 한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그리고 충신 한 명을 얻은 거죠. 자, 22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고 다윗이 딱 안 거야. 이때의 마음을 내가 바꿀 수 없구나. 정말 나에 대한 충성심을 내가 바꿀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먼저 건너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못 이긴 척하고 따라올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이 한 번 더 이렇게 말했을 때는 자기에게 또 돌아갈 수 있는 그 땅에 남을 수 있는 예루살렘 남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어요.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렇게 하지 않죠.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을 버리지 않습니다.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하죠.
그래서 지금 다윗과 함께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한 번 결정, 이때 만약에 돌아가 버렸으면 성경에 이름이 남겠습니까? 이때가 이때 결정을 잘해서 성경에 이름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좋은 이름으로 이렇게 남은 거예요. 자, 마지막 23절.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자, 이제 다윗과 다윗에 따르는 무리가 다 광야길로 향하여 갔습니다. 자, 실제로는 광야가 아닙니다. 아직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 저 요단강 동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광야길로 향하니라. 다윗의 광야 생활이 시작됐다는 걸 말합니다. 다윗의 광야 학교가 다시 시작됐다는 걸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 학교를 2번이나 갑니다. 학교는 한 번만 가고 졸업하면 되는데 광야 학교는 이게 달라요. 우리가 대학은 학교는 한 번 가고 졸업하면 끝이죠. 다윗은 2번 갑니다. 광야 학교를. 왜냐? 첫 번째 광야 학교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간 거예요. 사명자로서 훈련받고 연분담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 2번째 광야학교는 자기의 죄 때문에 시작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2번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은 3가지죠. 크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주시는 고난이 있고, 또 이유를 당장 알 수 없는 고난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자기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 3번째 고난과 연관된 광야학교, 2번째 광야학교를 갑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참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참 찬란합니다. 오늘 이 다윗을 보면 자기의 자식은 반역하고 그냥 자기를 떠나도 상관없는 이 이방인들, 용병들은 충성합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반역하는 자식이 있고 충성하는 용병이 있어요. 이게 기쁠 수도 있지만 참 슬픈 일이에요. 자식은 자기를 반역하고 이 용병들은 자기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이름의 뜻이 아브살롬, 샬롬 평화잖아요. 평강이잖아요. 아비, 그러니까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아들을 낳고 이름이 이렇게 진 거예요. 자기가 앞으로 평강의 아버지가 되겠다. 또 압살롬에게 그런 아버지가 되라는 의미로 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자기의 어떤 죄와 막 이런 아픔들을 경험하면서. 그런데 이 아들이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악의 아들이 되고 악의 아버지가 되고, 또 아버지를 평강의 아버지로 만들어준 게 아니라 아버지를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압살롬, 평화의 아버지 압살롬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을 공격해요. 해칩니다. 2번째, 다윗에게는 또 충성된 용병들이 많았죠. 다윗이 워낙 사람이 좋고 선하고 사랑과 배려가 넘치니까 늘 가는 데마다 충성하는 사람들 생겨요. 충성한 사람이 100명, 600명, 1000명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역했는데. 다윗에게는 이렇게 반역하는 자식이 있었고 충성하는 용병이 있었습니다. 반역하는 자식은 자기의 죄 때문에 생긴 일이고, 충성하는 용병은 다윗의 배려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열매입니다. 삶은 곧 우리의 삶의 열매예요. 죄는 죄의 열매를 맺고 사랑과 배려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윗의 지금의 현실은 다윗의 삶의 열매입니다. 그가 지금 제대로 열매를 맺고 그가 사랑과 배려를 베풀었던 삶대로 그 열매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범죄하고 악의 편에 서면 평화의 아버지가 되라고 이름 지어준 아들이 반역의 아들이 되고 아버지를 괴롭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사랑하고 배려하고 말씀대로 살면 아들보다 더 나은 용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와 함께 고난의 길을 간 아들보다 더 나은, 가족보다 더 나은 형제들을, 믿음의 형제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되는 이 광야 학교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들이 그들과, 다윗과 함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삶에 이런 좋은 열매들을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이 복된 길이고 사랑과 배려의 삶이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내 삶은 내 신앙, 내 행함의 열매인 것입니다.